오늘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신학 강좌 6강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주된 용어로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담론의 대척점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하면 논문이고 말로 하면 담론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속에 논리가 있어요. 또 말을 하는 그 속에 가르침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이게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잡다한 소리를 내가 친구와 만나서 정담을 나누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잡다하다는 말에 어울리게 그렇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담론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티타임에 했어도 담론이 되는 거다. 거룩한 강단에서만 해야 담론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담론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체계가 있어야 되고 주제에 대한 주고받음이 상당히 이렇게 좀 순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론이든지 논문이든지 간에 그 속에 체계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검증을 거쳐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얘기라면 이제 그게 이렇게 담론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 이걸 제가 영어를 이렇게 예고 편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타 디스커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하고 하이픈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이픈 없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하이픈이 대부분 없는데 이제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강조할 때에는 하이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메타 하이픈 디스커스, 마지널 디스커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공을 조직신학을 했고요. 부전공을 설교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쳤던 건 조직신학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설교학이 학문적으로 이 조직신학적 감수가 가장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은 그래도 용어의 체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설교학 쪽은 이 용어 체계가 많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설교학적 용어로 이렇게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대 담론과 이제 일상 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거대 담론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each individual, each Christian, 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얘기하면 이건 일상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건 거대 담론이고요. 각 그리스도인이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일상담론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동서, 대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딱 반으로 나눠서 동서가 얼마나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까? 또 좌파, 우파 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일단 거대 담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대 담론의 주도권은 그 광화문 집회에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거의 장악하신 것 같아요. 그게 거대 담론입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보면 그 일상 담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 개인의 안녕이나 행복이나 추구하는 설교할 때냐, 지금이. 좀 시국을 제대로 보고 해야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소시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소시민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 이슈에 인볼브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또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그냥 그 직장과 교회, 가정 이것만 그냥 지키면서 살래. 거대 담론, 그분이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난 거대 담론은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깜냥이 안 돼. 그건 다른 분이 사명자들이 하실 일이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회학적으로는 소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시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 얘기하면 딱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입니다. 근데 보네퍼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언제까지 값싼 복음에 머물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깨어날 때가 됐지 않느냐, 움직일 때가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하는 그것을 오늘 주제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보네포 목사는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거대 담론으로 오라, 넘어오라. 일상 담론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 나눠보라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년 내내 설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해는 관두고 2020년 한 해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점검해 봤을 때 나는 거대 담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설교를 했고 일상 담론에 대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느냐, 이걸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이 드러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8대 2다. 8이 일상 담론이고 2가 거대 담론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미안한데 그대의 이름이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이름이 보네포가 말한 어쩌면 값싼 복음에 속박된 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강론을 하잖아요. 이제 강론을 하는데, 강론을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선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데, 그래서 불편해서 저 사람 강론을 안 듣는 게 좋겠다 그러고 일찌감치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이 계시고요. 불편하긴 한데 눈이 번쩍 튀게 해준다. 그리고 이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뭘 안 했냐면, 저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했지, 제가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시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초청한 방법으로 학문적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면, 장성 목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해 보았더니 성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틀렸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피 터지게 공부하기 전에는 저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냥 학문하는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설 일이 아니다. 제가 온갖 거를 검토해요. 근데 일단 이제 그래요.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을 잠깐 제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충실히 읽고 검토한 후에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번역을 좀 다듬어서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쓰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본이 내놓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 목사 번역본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장성 목사가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지 뜻도 안 되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연의역이라고. 연의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이지요. 근데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처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간추해내서 풀어서 번역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하고 장성 목사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성경 원문에 없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도 본인이 풀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그 번역을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가능한 한 맥락을 살리되 이제 원문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면 가로 속에다가 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관심 있어서 제 설교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발언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대조해 보고 이분은 황당하게 번역을 하네. 그럴 때 자기식으로 번역한다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원문에 유의하고 있다면 자기식대로 번역하는 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미국 필라델피아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에 설교가 나갑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이렇게 설교가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이냐면 장로교의 본산이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정말
보수 신학하는 분들이 성지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비블리칼 신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안에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방송에서 20년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나왔고 비블리칼 나왔고 그 트리니티 나왔고 그런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성경 번역하더라. 또 뭐 어떻더라 하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목회자들이 20년 동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방송에서 가장 오랫동안 설교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설교 방송을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피드백을 보내와요. 독특하다. 그런데 희한하다. 비블리칼하다. 성서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반론을 환영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제가 고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연역본입니다. 그들로 그대를 도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케이스이면 그대에게 올릴 것이고 무릇 작은 케이스이면 그들이 맡을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재판을 담당할 것인즉 업무가 그대에게 경감되리라. 이제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요. 여기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재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큰 케이스, 작은 케이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합당하겠다. 제 판단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큰 케이스, 작은 케이스가 오늘 우리들이 말하려는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무슨 시사점이 있느냐면 거대 담론은 모세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스, 일상 담론은 장로들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대 담론은 그분이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는 확실한 큰 인물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소신이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60만 이스라엘 대중 가운데서 뽑힌 70인 장로들도 일상 담론밖에 다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거대 담론을 다뤘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제대로 거대 담론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 담론과 그 작은 그 일상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거대 담론을 다루잖아요. 교인들이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뭐냐면 이건 은혜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대 담론 설교하시면 교인들 큰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일상 담론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대 담론 하면 목사님은 자기만의 무슨 리그에 속한 어떤 담론을 하기를 즐겨 하시는 것처럼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대 담론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목회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유효한 수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대 담론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동서 대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의 국시 내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또 일부는 거부하고 또 일부는 저항하고 또 그것 자체가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일상 담론에 함몰되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체질을 바꿔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서 어떤 목회자가 거대 담론을 다루려고 하면 혁명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요. 이렇게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런 각오까지 하고 전개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 담론 이거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제가 미국에 2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몇 개 교회에서 청빙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나름 설교를 잘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고 나는 기성교회를 갈 수 없는 체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국 교회의 그 체질을 본 다음에 내가 분명히 가서 잠자코 1, 2년은 있겠지만 3년째쯤에는 칼을 뽑았을 거고 칼을 뽑으면 이것에 따르는 분들은 이 교회 남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다 알아서 좋은 교회 찾아서 가세요 하고 제가 그 대혁명적 전투를 감행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성교회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건 제가 체질을 너무 잘 알고 한국교회 체질을 너무 잘 알아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아무 용거도 없는 데서.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 왜 그쪽으로 안 갔냐? 제가 무엇을 가리키면 이 기성교회에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제 시각으로 병들어져 있는 교회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룰 수 없는 썩은 둥지가 있어요. 그거 건드릴 수 없어요. 그냥 그냥 덮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덮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이 은혜로우면 일상 담론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일상 담론만.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의견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둘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에게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분이 틀릴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분은 최소한도 거대 담론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목사라는 거죠. 거대 담론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거대 담론이다. 최소한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견에 동의는 안 할 수 있을지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분이 조금 실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실언이라든지 또 이분이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들춰보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나름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건 아십니까? 제가 그분의 그 청교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도 직접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이분 칠판 앞에서 쓰면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강의를 막 하는데 그 average 평균적인 목회자보다 훨씬 성경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시점으로 보면 조직신학적인 감수가 거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성경적으로 한 30%는 좀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성경 강의했던 어떤 부분을 듣고 성경을 들이대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길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분은 나름대로 보는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근데 그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대 담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제가요 거대 담론을 이렇게 나눈 표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표가 있는데 또 여러분의 특징이 또 이래요. 뭐가 특징이냐면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표 이렇게 뭐 보여주시고 뭐 자료로 공유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할 때는 그분의 제자 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료대로 가르칠 거니까 그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머리가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를 제시하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제3영역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북 대결, 동서 분립, 좌우 분열, 이념 갈등, 빈부 격차. 이제 이런 주제를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영역이다. 근데 이게 거대 담론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벅차요. 남북 대결, 동서 분립, 좌우 분열, 이념 갈등, 빈부 격차.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제3 영역에서 제가 일부만 거론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많아요. 그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사관,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사관의 문제까지 또 들어가고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들어가면 뭐 이제 그 대한민국 사관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2 영역 얘기해 볼게요. 환경위기, 지구온난화, 한반도의 아열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세기, 제로 웨이스트. 이게 이제 주로 환경에 관련된 그 섹션인데 이게 남북 대결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생태계로서의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구의 생존이 더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대결도 거대한데 이건 더 거대해. 그래서 위로 이제 위로 가 있는 거죠. 위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가장 크고 큰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1 영역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뭐죠? 작은 형이 이 영역에 오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세 번째 형이 이제 제3 영역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3 영역부터 제시한 거는 뭐냐면 이것만 해도 거대한데 그 위에 뭐가 더 위에 있을까? 환경위기, 지구온난화, 한반도야 일대와.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 작물되던 것이 북상에서요. 전라북도에서도 재배가 돼요. 그거 아십니까? 이제 한국이 얼마나 아열대화되고 있는지. 이제 이게 지구온난화, 환경위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심각성을 느껴서 거대 담론, 환경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셨다면 교인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리그에 사시는 것 같아.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우리와 먼 동떨어진 세상에서 홀로 거대 담론을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같대. 그러겠습니까? 이거 되게 교인들한테 환영 못 받을 짓 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제2영역 했잖아요. 그럼 제1영역에는 뭐가 올까요? 제1영역에는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환경위기,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세기,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와야 돼요. 뭐가 더 클까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큰 걸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보려는 거예요. 뭘까요? 아니, 맞추셔야 돼 이거. 네? 영적인 문제는 죄송해요. 일상 담론에 내려가 있어요. 거대 담론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영성 문제는. 이념은 아까 제3영역 말씀드렸잖아요. 남북대결, 동서분리, 좌우분열, 이념 갈등. 이념에 관련된 거는 저 밑에 있어요. 이 영역에는 환경위기가 있고. 예? 생명윤리. 그 생명윤리 뭐 그거 거론할 수도 있지만 그 맥락에서 조금 더 큰 거. 세계관. 예? 세계관이요. 세계관은 중립적인 용어예요. 거대 담론에도 세계관이 필요하고 일상 담론에도 세계관이 필요해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관점이고요. 이제 뭐냐면,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류 문제냐고요. 뭐가 문제냐면 AI.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AI예요. 저는 지금 식대로 가면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AI에 움직이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계를 장악하는 특이점이 온다고 생각해요. AI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세계 최고의 AI들을 놓고 대화를 시켰대요. 그랬는데 한쪽 AI가 다른 쪽 AI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대는 겁니다. 인간들이 쓰는 언어 말고 우리끼리 언어로 소통하자. 그리고 지들이 단어를 만들어서 개념을 만들어서 소통하더랍니다. 지금 벌써 그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이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 그걸 지켜보다가 무서워서 껐다는 거예요. 파워를. 이제 이 AI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AI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건 아주 저급한 AI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인간처럼 몸을 갖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대. AI들이. 조금만 지성 있는 저거면.
그리고 조금 더 있는 AI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인간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자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자신들의 존재를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 국한이 되는 걸 AI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는 서재에서 거룩하시게 이 땅 고민이나 합니다. AI,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AI는 안 나오고 아마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 기대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 문명의 극치, 기계 문명의 극치가 제일 영역에 있어요. 제가 분류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저랑 다르게 분류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천문학, 외계 생명체, 화성 이민, 이제 이런 게 양자 컴퓨터, 이제 이런 게 제일 영역에 있어요. 이제 영역에 있는 거고요. 제4 영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북 대결, 동서분립, 좌분열, 이념 갈등, 빈부격차 이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주제가 뭘까요? 이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주제? 조금 아래에 있는. 근데 이런 발상이 되셔야 되는데, 네? 행복과 불행이 글쎄 행복이라는 거는 거의 일상 담론에 저 내려가 있다니까요. 민족적 갈등? 아니 그거는 3영 영역에 있었잖아요. 남북 대결, 좌우분열, 이념 갈등, 동서분립 거기에 다 있었고요. 제4 영역에 뭐가 있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겁니다. 대량 실직, 폐업 사태, 국가 부채 사태, 일상과 예배의 붕괴 이런 건 이 거대 담론에서 기껏해야 제가 분류하는 것에는 4등급밖에 안 됩니다. 제4 영역. 이게 밑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제5 영역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글자. 제4 영역 무슨 영역? 아니 제5 영역이네요. 제5 영역. 코로나19가 제4 영역이 있고 제5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령과 관련된 건데 100세 시대.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은요. 싫어도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이제 기계 힘으로 사시는지 건강하게 사시는지만 남았고요. 그냥 강제로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사건이나 사고만 없으면. 이게 아주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100세 세대의 이 세상에 내가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잖아요. 정년 이후에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득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인생 이모작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일찌감치 방향을 잘 잡으신 분인데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뭐가 압박이 옵니까?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여러분을 압박하잖아요. 전혀 뭐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시네. 초연하셔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자녀하고의 관계, 손주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이거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은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가로 세로의 그 릴레이션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좌표가 어디에 서 있는 거냐. 이제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O 영역입니다. 오케이. 6번째 영역 뭘까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계 선교, 교회 일치, 북한 선교, 복음주의, 교계 리더십 뭐 이런 게 거론되는 게 이제 제 6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그 등급 분류표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제 자신이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 목회자들의 수준이 거대 담론 그러면 제6 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 북한 선교, 교회 일치, 교계 리더십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주제들이 저 위에 새까맣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멘탈리티가 이렇게 교의 신학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질. 이게 제 6영역이에요. 제 6영역.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참. 6영역이 1등급인 줄 알고 있는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려니 아주 답답해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별로 말 안 하는 거 모르시죠? 제가 강의 잘하니까. 강의 잘한다는 말에 뭐 에코도 없고. 근데 왜 말을 안 하느냐면요. 목회자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세계 선교 전략센터에 왜 와서 강의하는지 모르시죠? 조종환 목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강의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조종환 목사는 어디 가서든지 제 제자인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 특별하다, 스페셜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로 스페셜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어떤데? 장성 목사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은 칼을 뽑아서 보여주면 우리 조종환 목사의 체면이 쓰긴 하겠다. 그래서 강의하러 왔어요. 최소한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네. 그거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근데 목회자들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선교가 6등급밖에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 선교의 거룩한 미션만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괴리감 속에 있다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제가 그냥 네, 좋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 지내요. 근데 하여튼 그러죠.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6등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미션입니다고 외치는데 그분에게다가 그건 고작 6등급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정말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굴 또 가르치려고 덤비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말할 수도 없고 또 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들의 비극인데 목회자들은 학생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학생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발전을 못해요. 그거 배우면 발전할 텐데 아, 안타깝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버떡 차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좀 차려야 될 텐데 아, 그거 이렇게 모르더라. 너무 이제 강의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잠깐 여담 같은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비판하는 어떤 글을 읽고 우리 교회를 금당이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본당을 금당이라 부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거든요. 이분은 단어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가리키는 분이네. 근데 그분이 금당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무슨 신학적인 검토를 거쳤을 거다. 그러니 그냥 그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럼 마음 편하게 계시면 좋은데 그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해요. 그거 걸려가지고. 성막론 책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교재로 제가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황금의 집. 보이십니까? 황금의 집. 성막의 이름이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의 집을 한자로 쓰면 금당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Gold Sanctuary. 그래요. 그래서 황금의 집 길어서 금당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요. 불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Gold Sanctuary, 황금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뒤에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해가지고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1000년 후에 태어난 용어가 금당이에요. 제가 묻겠어요. 금당이 기독교 용어가 먼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 불교 용어가 먼저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자신의 프리즘으로 어떤 걸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거론하는 건 좀 그렇다.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윤상호 소장님이 쓴 영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Holy Servant 라는 말을 In the name of Holy Servant Jesus Christ.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잠깐만. 예수님께는 거룩한 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심플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할지니 친구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신 용어를 예수님께 쓰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표현을 쓰시려면 캐노시스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고 하여튼 예수님은 거룩한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이 아니에요. 통치자이시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굉장히 고심해요. 그리고 바른 용어, 바른 표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렇더라고요. 윤상호 소장님이 또 글 하나 이렇게 올린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오른쪽에다가 중생 그러셨더라고요. 이것도 신학적 오류예요. 성령 충만과 중생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되나요? 예? 그 문장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되나요? 중생에 어울리는 성령과의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그 컨버션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해야 맞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중생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중생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 이후에
크리스찬 라이프하고 연관이 있어요. 크리스찬 라이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거론한 건 제가 얼마나 예민하게 어떤 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냥 대충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보죠. 어떤 표현이나 뭐 있으면 이건 빨간 밑줄, 이건 오케이, 이것도 빨간 밑줄, 이것도 오케이 그래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미안해요. 빨간 밑줄이 쳐지지 않는 설교를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조직신학적 디스플린, 훈련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건지 미세하게 틀린 건지 몰라요. 대충은 맞죠. 그렇지만 정교하게 보면 이게 좀 다른 거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대 담론 등급표가 있어요. 그걸 좀 아시라고요. 등급표가 있어요. 또 하나 그 등급에 의한 분류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건 장성 목사의 등급 분류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만드신 것이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하면 전 그걸 채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고 만들고 이제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근데 일상 담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상 담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대 담론의 위치를 설교 사역에서 담보하고 있느냐 그걸 저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는 건 여러분의 교회는 거대 담론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체질이시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참 안타깝죠. 누가 또 물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강의하면서 자문자답을 잘합니다. 왜 웃지를 않으세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그래서 김수복 선교사님을 좋아해요. 가장 잘 웃으시네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예. 근데 자 봐요. 예. 그런데 자 뭐죠? 제가 이제 자문자답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일상 담론에도 등급 분류표가 있지요? 있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이 일상 담론을 가지고 설교하시지만 거기에도 등급표를 만드시고 내가 설교하는 일상 담론은 이거는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이거 분류하시고 내가 주로 어떤 영역에서 주로 설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로 설교하는지를 그거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 보시면 그 아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아, 그거 만들기 그거 되게 힘들겠네요. 쉽지 않죠. 저는 이제 거대 담론은 일상 담론은 여러분이 설교를 주로 해오셨을 테니까 거기까지 이제 분류표를 제기할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거대 담론표만 여러분에게 제기한 것이지요.